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신득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묵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랍비를 찾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큰 죄를 졌다고 세리처럼 안타까워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만큼이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랍비는 두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가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당신이 들기 힘든 돌을 하나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들고 오게 만들어요. 두 사람이 가서 한참 갔다가 돌을 들고 왔을 때 낑낑 메고 왔는데 랍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가져온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금방 생각이 나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이쯤이면 잘 살죠, 이쯤이면 괜찮죠 라고 이야기했던 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주 당혹해합니다. 랍비는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큰 죄를 졌느냐 작은 죄를 많이 졌느냐, 이 문제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서를 써서 그 교회 복음서를 쓴 이 로마 서신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5절 1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1장 15절 볼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16절에 말하죠.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며 인자를 베푸시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어.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1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선포되었고 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 말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곧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믿음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진노가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해졌다. 그들이 대단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똑똑해, 난 지혜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헬라인들의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산과 짐승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용을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이런 일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불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 진노의 대상이 불의로 나타나요. 이것은 순리,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가 있어요. 순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이런 것을 말해요. 자연스러움 이것을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부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던 이런 동성애적인 이 문제가 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하기를 부끄러운 욕심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음욕이 불릴 듯함에 또 말씀하시고 이 일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상당한 봉을 받았다 그릇되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같이 심판에 받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사형에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그러면 동성애뿐만이겠냐? 아니에요. 29절에 말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일들로 죄성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떤 일이냐면은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됐던 죄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오늘 성경을 2장 3절을 한번 펴봅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후반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인자하심과 기다리심과 참아주심을 통하여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구원을 받은 자야, 나는 문제가 없어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서 아주 교만하고 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아주 정죄하는 일에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면서 실상은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행하였던 그 만연되어진 죄악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괜찮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판단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 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안 돼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판단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질 가하지 않고 가만히 왜 오시지 않느냐 이 일들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성경 뭐라 그러냐 4절에 말하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함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아준다고 때리지 않는다고 매로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는다고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반대로 멸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느냐 또는 그들의 양심 앞에 순종하느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6절에 말하기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7절에 말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지었던 그 불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존귀케도 아니하는 이런 죄성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냐 부하냐 이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지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죄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냥 와서 제 눈에 목사님 오늘 안 오면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우리 성도는 갖지는 않지만, 혹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안 오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안 가면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세상적인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부분들, 심지어는 그 작은 죄, 앞서 말했던 납비에게 왔던 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겠던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제자리에 갖다 놔을 때 그 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아파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서나가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르칠 수 있어,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셔. 이 땅에 일어난 이 만연된 죄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게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쉼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도 심판을 받겠지만 율법이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 나만큼만 기도하라 그래,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에 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완전하게 응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해요. 오늘 그럼 이방인들 볼까요? 이방인들은 어떤지? 난 율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이 뭘까? 자, 14절에 말하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요.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 안에 본성이 있어. 이게 율법의 작용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이 본성이 작용하는데, 이 본성이 뭐냐? 피닉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리, 본성, 도덕법,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성문화된 이 토라를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길을 제시해요. 그러면은 본성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만물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치 또는 이 순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영리의 반대말인 순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는 날을 올 수밖에 없죠. 진노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적 행위가 양심 안에 나타나요. 자, 15절에 나타나죠.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착한 마음 또는 원어로 보면 공통의 인식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음에서 생각해서 쉼없이 일어나요. 야, 마음에서 생각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싸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마음,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타나요. 우리는 뭐가 작용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 오늘 우리는 말씀,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 먼저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나의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근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은밀하다는 뜻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런 뜻이에요. 숨은 생각, 숨은 의도, 숨은 계획, 숨은 목적, 숨은 악, 숨은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에게 이 외부적으로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그 깊은, 그 남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딱 드러내 보니까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봅니다. 내일은 토요예배가 없으니까 잠깐 넘겨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율법에 의지해서 뭘 해야 될까요?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21절에 말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남에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예요. 남에게 막 말하면서 너 고쳐야 돼, 달라져야 돼. 그런데 실상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무개가 저기가 저 사람이 이거 어떡해 라고 이야기했네. 그래요. 그 사람도 다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을, 나는 하나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의 생각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향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셔요. 너 어떠니? 넌 괜찮니? 너의 죄악은 문제 없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 않았어요. 남들을 가르치면서 눈이 먼저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결국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22절에 말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간음을 해. 우상은 가증히 여기는 것은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어떤 것들을 빼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 이익으로 삼는 일들이 당시에 허다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 24절에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느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께 모독을 받아.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향한, 더 간절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칭찬하는 내가 아니라, 자 29절에 말한 것처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나,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누굴까? 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당시에 때 난 로마 교회에서 살고 있어, 나는 저 헬라인과 같지 않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손가락질을 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나에게 필요해. 이 로마 교회 복음이 필요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오늘 연약한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 제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를 이제 그만둘 생각을 딱 했는데, 내가 그것에 넘어진다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깊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었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선포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미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주셨고 오래난 공고한 자로다 이럴 때 내게 오신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간절하여 그 믿음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처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라도 하게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일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말씀 들으면서 싸우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이 죄성들, 다시 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참아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을 참아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참아주시고 유대인을 참아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를 초청하고 계셔요. 이 받은 구원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